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온전히 주님께 통치권을 전부 다 드리면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요. 찬양할 때 예건이가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발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온몸으로. 예. 예. 약간 과장된 미치 발광을 하듯이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면서 엄마랑 손 붙잡고 막 온몸으로 그냥 온 세상이 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그렇게 예쁘고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순간 저거 보세요 이렇게 할 뻔했어요. 예, 예건이가 뭐 건물주인가요? 예건이가 대통령인가요? 예건이가 부자인가요? 예건이가 뭐 하버드대를 나왔나요? 예건이가 뭐 키가 뭐 큰가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아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스펙이. 그런데 예건이는 뭘 갖고 있어요? 나의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거면 그냥 대조케인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우리 어른은 여러분 왜 얼굴이 형제님 얼굴을 왜 거시기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나는 안 건들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건드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올라오지 않나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거역의 영이 막 올라오고 왜 이러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지 않나요? 형제님 막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오죠. 왜 올라올까요? 민주당이 뭐 갖고 정권을 잡았어요? 거역, 권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거 그걸 갖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요것도 지금 민주당이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인식하셔야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지금 분노, 거역, 권위자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국가적으로 짓고 있구나. 그러면 민주당이 그 힘을 받아서 저렇게 정권을 잡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분별을 해도 그냥 이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대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적하고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민주당을 뽑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부패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니까 지금 한국 땅 가운데 계속 저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죠. 내 안에 올라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구나. 이건 국가적인 영이에요. 국가적인 영. 그래서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로 나눠보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너도 그러니? 이거 우리가 깨어서 금식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죠? 나만 그런 줄 알았죠? 그 나쁜 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죠? 그렇죠? 거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죠? 아니요. 이거는 국가적인 지역의 영이에요. 국가적인 영이에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위에 대적하는 그러한 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왜 내 안에 그 분노가 막 올라올까요?
뭘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우리 실컷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순종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분노, 가인의 분노. 내 안에 올라오고 있다. 교만. 단순하잖아요.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가야지 인간적인 거나 다른 방법 쓰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가인의 분노, 권위자에 대한 거역의 영이 올라와요. 영적으로는 뭘까요? 폐질환, 기관지 질환, 호흡기 질환, 그리고 피부 질환. 그거는 다 영적 권위자와 관련된 거예요. 가인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열쇠가 안 맞는데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범죄 가운데 내가 현재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영적인 문제로 그냥 바로 해석하고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사단 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서 내 영이 살아나지요. 그러면 정말 희한해요. 그 전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왼수가 생겨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제가 과거에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참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은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받고 자랐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지 나를 미워하거나 나한테 막 나쁘게 한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은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그때 간증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2년 동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2번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해 줄 기도해 줄 딱 그것만 딱 끊겨가지고 2년 동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막히니까 숨통이 막혀서 정말 죽을 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랬다가 2년 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을 때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그 집에 쫓아다니면서 꿈에서도 회개했던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눈물이 그냥 콧물 막 범벅이 되면서 걸어다니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못 잡으면 나는 내 영이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을 그렇게 그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그 집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꿈에서도 회개하고 걸어다니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정말 주님께서 쓰러져 있는 다 죽어가지고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딱 뻗는 그 환상을 보고 제가 주님의 손을 딱 잡고 일어났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어린이부 전도사. 그랬는데 그 전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20대였고 그냥 막둥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일어서 가지고 주일날 교회 딱 왔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한 집회 갔다 오셨다면서요. 우리 교회의 양을 전도사님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나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까지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 영이 살아났더니 내가 죽었던 인연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내 영이 딱 살아나서 교회 딱 오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너는 지옥에나 꺼져라 이런 것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존경했고 너무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 현실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알지 못하는 어떤 캐네디언 여자분이 그냥 저한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나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나보고 목사님이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한 것처럼 전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얼굴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공원에 아마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캐네디언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2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분이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갑자기 모르는 여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요. 제가 엄청 엉엉엉 울었어요. 예. 그리고는 저는 일치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났더니 그렇게 딱 가짜다 이러면서 딱 끊으신 그 분을 봤을 때 영이 다르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중보하라고. 주님 제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끝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건 어려우니까 주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했는데 주일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순종하고 그 목사님에서 3일 금식했어요. 네. 그리고 3일 보식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터부시해서 이제 무지함으로 그때 당시 그러셨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2년 동안 저를 너무나도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정말 은인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내 영이 살아나면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영으로는 다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이 다르면 이렇게 밀어내요. 영적으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상기도 하고 테라피 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니까 얼굴이 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네. 아직 안 살아난 사람 있고 안 뚫었어요. 두 사람은. 네. 너도 뚫어야 돼. 네. 산에서 새벽에서 철야하세요. 뚫을 때까지. 일찍 집에 가려고 그래요. 네. 형제님은 남으시고 짝꿍 울리지 말고. 네. 이 짝꿍 말고 저 짝꿍. 네. 그리고 형제님은 그날 딱 뚫고 나서 영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마음을 팍 상하게 하면서 은혜를 탁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안에서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뚫고 일어났더니 그렇죠? 뚫고 일어났더니 이제는 내 밖에 있는 왼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문제는 영적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영의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우리 참 슬펐던 소식이 코로나, 그쵸?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코로나 그것도 무슨 질환이에요?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에요. 폐질환,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권위자, 가인의 분노,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분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권위의 즐거이 거하고 있는데,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코로나를 그렇게 힘겹게 넘어갔는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한번 그것과 그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연관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가 걸렸는데 열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첫날에 올라오고, 근데 우리 애들도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새 공주님과 제가 여기에서 코로나 그 시즌 가운데 넉 달 이상을 여기서 먹고 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저는 회개했죠. 회개. 우선 나 자신을 향한 회개, 그리고 이건 국가적인 범죄예요. 국가적인 회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다 걸려버렸어요. 교회적인 회개, 지도자적인 회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SOS가 막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기적밖에는 바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 금방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걔네들은 뭐 하루,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루 이렇게 아프고 말아버렸어요. 제가 정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다 코로나 걸렸는데 이거 정말 이번에 뭐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하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다 걸렸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기도로 돌파하면 안 될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 다 떠나갑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코로나 외에 그냥 모든 질병 다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첫날만 그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열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열이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약을 안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약도 없었고. 그런데 감사한 건 첫날만 좀 살짝 이게 고열이 났다가 기도를 막 들어. 우리 애들 여기다 놓고 같이 처리해서 새벽 5시까지 막 자고 있으면 일어나 이렇게 깨우면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뚫어버렸더니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정말 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의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다음 단계 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러면서 제가 4개월 이상을 아이들과 함께 철회하면서 기도로 돌파했더니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뚝 넘어갔잖아요. 정말 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도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했어요.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러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 믿음이 확고하게 딱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저는 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약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그 자체적으로 약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계속 많이 먹어야 되는 내성이 생겨서 약을 계속 많이 먹어야 되고, 먹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기도하면 모든 질병 다 떠나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떤 모드로 가고 있을까요? 제 아내는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올라왔을까요? 예. 올라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올라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요. 살짝. 그냥 살짝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살짝 슬픔이 살짝 올라오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면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토기장이. 예.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계획하시고 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수요일 날 문준경 전도사님 글자 딱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뭔 말일까 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 했잖아요. 수요일 날. 그리고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확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문준경 전도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다. 그리고 막 위로가 막 오더라고요. 여자로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다. 이분을 만난 사람은 다 진짜가 된다. 전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쓴뿌리, 뭐 상처, 불의한 권위자들에 대한 아픔, 이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나도 쓴뿌리로 나도 더럽히고 여러분도 더럽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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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뻐하자. 그러면서 내 안에 그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도 막 올라왔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에 비하면 나는 그 비운의 여인은 세 발의 피네요. 막둥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숨겨야 된다면 그냥 단방에 깔끔하게 고통 없이 저는 그렇게 잔인하게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주님 그것만큼은 좀 도와주세요. 예, 아니면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불마차를 타고 불병과 불마차를 타고 그렇게 해주시든가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가. 예, 그런데 어쨌든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제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같아서는 산기도 그냥 확 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응답 받기 전까지는 하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형제님. 그러면 진짜 형제님은 불 받고 올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말라고요. 열흘 동안 내려오지 말라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 사자, 곰, 뭐 호랑이 다 잡아가지고 때려잡고 그 귀신들 다 때려잡고 무당들 다 때려잡고 내려오시라고요. 열흘 동안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형제님 불 받고 내려오실 것 같아. 방법은 알겠는데 형제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요리를 할까? 속 터진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탁 바뀌면서 아이고 나도 이런 저런 것 가운데 순종하기 참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형제님 언젠가는 하실 거야. 네, 형제님은 한다라고만 할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을 먹으셔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형제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정말 시시콜콜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짓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죄 가운데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버림받은 자식처럼 내버려 두세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고 저주가 없어요.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그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 안 하신다라고 착각한 거죠. 죄를 먹으면, 독약을 먹으면 죽지요. 내 영이 바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 안 하시네? 착각이죠. 이미 죄 자체 심판의 기능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 영이 죽어버렸는데, 죄를 지어서 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시네? 착각이에요. 내 영이 죽은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도 내가 죄를 합리하면서 그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가만히 계시네? 그래서 나는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정말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강제적으로 멱살 끌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도 형제님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뻐해 주실 때 빨리 순종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정말 어떨 때는요, 성령께서 너무 시시콜콜 간섭하시면 주님 묻고 싶지 않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묻고 싶지 않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시시콜콜 정말 섬세한 거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시콜콜 하나님께 다 간섭해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받거니 주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셔야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호흡기 질환, 폐 질환, 피부 질환, 이러한 모든 그런 질환들은 다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서 권위에 대한 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모드로 가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을 좀 찾겠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두렵고 무서운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정말 할렐루야고요. 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같이 지금까지 먹고 자고 같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 갈렙, 자 13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네, 아멘. 같은 걸 봤어요. 왜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죠. 거기에 똑같이 갈렙도 우리는 요만하고 그 사람들은 3m 정도 되는 거인인 거죠. 포도 한 송이를 여러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인이 3m 정도. 거기에 우리 아담 사이즈,
아담 사이즈 자매니 딱 하면 정말 귀여울 거예요. 그죠? 귀여울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죠. 자매님과 3m 되는 그 거인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봤어요. 내 모습은 요 아담 사이즈고 그 거민들은 정말 3m 정도 되는 거인인 거예요. 오, 그 열매들도 보았어요. 오, 그리고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어떻게 선포했어요? 우와, 저런 거인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다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믿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확 온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이따만한, 딱 느낌이 개미가 이따만한 빵을 본 거예요. 개미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빵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같은 걸 본 거예요. 그 거민들도 보았지만 누가 더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더 의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자,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긴 하지만 누가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인데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의사는 사실을 말해줘야 거짓말을 말해요. 사실을 말해줬어요. 근데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여기를 보면은요. 자, 6절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자, 여기를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32절에 보면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같은 땅을 보고요.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바라봤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아멘. 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거야.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으로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9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네. 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땅은 지금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나 때문에 흘리셨어요. 피값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사단과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이 나한테 영향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리고 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향을 받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사단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면. 영적인 거는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절대로요, 그 불법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해요? 왜 해야 합니까? 죄예요, 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를 좋다고 첨벙 죄 가운데 빠지면, 내가 죄가 좋다고 교만의 문을 활짝 대문을 열어버리면, 내가 사단한테 탁 하고 잡아버리면, 주연 열매를 확 먹어버리고 사단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선악과를 확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합법적으로 죄가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 그 뒤에 14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자,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예요. 3, 4대까지. 근데 그 저주가 와요. 근데 그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것이 합법적으로 옵니다.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내가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죄가 3, 4대까지는 합법적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죄가 합법적으로 나한테 올 수는 있습니다. 죄의 문이 열렸으니까. 3, 4대까지는 죄의 문이 열려서 나한테 유혹할 수 있고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 보면 딱 안기면서 어린아기처럼 딱 안기면 얘는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누굴 먼저 상대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품에 내가 딱 안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상대해야 예수님 품에 안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게 흐르는 저주 이렇게 보면은 그 윗대들 죄를 병원 가도 요즘에는 유전병 뭐 부모님이 무슨 병이 있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주거든요. 가게 흐르는 저주. 예. 그거를 무언 중에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상 탓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제가 계속 그 강조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 플러스 성 중독자, 창녀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창녀 중독자, 오늘따라 발음이 이렇게 안 돌아가네요. 성 중독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그대로 아버지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일 뿐이었는데 이 아들은 플러스 악을 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내려오는데 죄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죄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내려오지 않아요. 플러스 더 악한 죄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또 가면 그렇죠. 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악한 죄가 더 플러스가 또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한 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나는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그 유혹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그 죄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 알코올 중독의 영이 나를 아주 치열하게 못 살게 굴겠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가만히 날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합법적으로 공격하게끔 죄의 문이 열렸으니까. 죄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에 문이 열렸으니까 합법적 도둑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막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줄 게 없고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품에 훅 안기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맞아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안았기 때문에 이 나쁜 도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해하려면 예수님을 해야 나를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한 아들은 이 알코올 중독을 끊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쪽에 영적 권세를 얻었습니다.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예수님 피값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나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서 건져주는 치유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건져주는 거죠. 그게 영권이에요.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남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 4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끊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3, 4대니까 그렇게만. 그리고 그 아들도 끊었어요. 그럼 끝났죠. 그리고 그 아들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저주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닫았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저주는 3, 4대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사명을 걸고 그 저주의 문을 닫아야죠.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닫았어요. 내 자녀가 닫아야죠. 그 무당의 영이 얼마나 막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사단 밥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했어요? 아들이 또 했네? 그러면 아들로부터 또 3, 4대예요. 예. 또 그 아들도 또 했네? 아들로부터 또 3, 4대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더 가중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의 문을 여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이 저주의 문을 닫습니다. 닫아야죠. 피 흘리까지 싸워야죠. 나의 사명은 이 저주의 문을 닫는다. 반대로요, 신명기 5장 10절에 제가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은혜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1000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될 것인가, 나로 인하여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대문이 열렸으니까, 우리 집안까지 대문이 열렸으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있죠. 어린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하든 성폭행을 당하든,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고통 가운데 당하든,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집안 가운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주님,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학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 상처,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에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를 막 지었어요? 그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다가 나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버렸네. 예수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나를 안 만났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지옥에 가버렸네. 이게 뭐예요?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예. 또 두 사람 이렇게 비교한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룻. 예. 또 다윗 왕과 사울 왕.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끔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보리라, 하나님처럼 해보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 가인의 분노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롯의 길, 에서의 길, 가인의 길, 사울 왕의 길로 내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즌은 우리가 그 10명의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 가운데 동불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올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죠.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항복한 그릇,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그릇. 그래야 돼요. 여기는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 나는 좀 머리가 딸려가지고 좀 힘드네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네요. 괜찮아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괜찮아요. 나는 짜리몽땅 땅땅땅 퉁땅땅 이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뭘 받을? 부흥의 불을 받을 그릇. 그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주시고, 알아서 빚어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 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갑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자도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만났는데 사단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났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지옥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바벨론 음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이것처럼 저주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졌다. 그것만큼 저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은 잠깐만 그거는요 조금 이따 하죠.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건 조금 좀 해봐야 되겠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요. 제가 요즘에 심령이 너무 가난해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요, 인생의 폭풍이 빡셉니다. 인생의 폭풍이 빡세면 선택권이 없어요. 막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무조건 막 매달리는 거예요. 예, 막 불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당 때려잡는 그런 영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막 달려가요. 막 여기도 달려가고 저기도 달려가고, 그리고 막 불이 임한다 그러면 거기 막 가가지고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날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70세이신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영혼 구원하신다는 그 포천에 있는 사모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0세이신 그 사모님한테 제가 갔어요. 그 지역이, 그 사모님이 그 무당집이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무당집이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 무당집을 다 문 닫게 해가지고 무당이 우리 교인이 돼서 그래가지고 무당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무당이 교회 건물 세우는데 헌금을 해서 아주 멋진 교회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교회 성도 중에는 무당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 무당 죽기 전에 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우리 교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없어요. 무당집이.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좀 나도 한 수 좀 배우려고 가가지고 좀 이렇게 들이밀면서 내가 좀 배울 게 뭐가 없나라고 하는데, 횡설수설하시고 막 뭐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시는데 예, 근데 이게 좀 본론을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자꾸 횡설수설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수를 배우려면 그럼 물 떠와라 그럼 계속 물만 떠야 되는 거고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분한테 도움을 받고 그분의 중보 기도를 받고 좀 뭔가 그렇게 좀 하려면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제가 그때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마음이요 바닥이라 심령이 가난하다 못해 바닥을 쳐서 저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모님이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부담을 팍팍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은 드렸어요. 사모님 지금 보니까 너무 행세수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번에는 아무도 방해를 못하는 그 사모님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날짜를 또 잡고 왔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사모님이 되게 좋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제 마음이 바닥이니까 하나님 이분을 통하여서 이분이 36년간 이 한 곳에서 그 지역의 영을 다 때려잡은 거예요. 어찌 됐든. 그 지역의 무당집 소굴이에요. 굉장한 유명한 무당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다 전도해 가지고. 어찌 됐든 내가 배울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영권을. 그러니까 이 사모님께서 행서수설을 하시든 뭘 이렇게 하셔도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예, 정말 바닥의 마음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막 열심히 그렇게 중보기도 해 달라고 막 간절하게.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기도 먹고 살아요. 제가 왜 그 사모님한테 갈까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그때 말씀드렸던 그 무당 다 때려잡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내가 또 이렇게 잊을만 하면 자꾸 이렇게 목사님한테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번에 만나면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딱 고개를 들이밀면서 목사님 저를 제자 삼아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아예 고개를 이렇게 들이밀려고요. 예. 왜냐면 그 목사님께서 2번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모임에 갔던 이유가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넌스톱으로 기도하래요. 중간에 2시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뭐 3시간 했다가 이렇게 해서 7시간 채우면 그거 아무 소용없대요. 넌스톱으로 12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래요. 목사님은 5년 동안, 예, 조그만 거기에서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 가지고 귀신들하고 때려잡았대요. 5년 동안. 5년 동안 12시부터 7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귀신들 다 때려잡고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때려잡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겠다라고 해 가지고 5년 만에 그 건물 이렇게 열일고성 돌듯이 해 가지고 목욕탕 건물을 사서 돈 하나도 없는데 그 건물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그거 한번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22년 동안 그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서 22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여기서. 그래서 27년간 목회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봤을 때 그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되게 치고 작으세요. 그 목사님의 꿈이 깡패였대요. 네, 조폭.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어릴 때 꿈이 조폭 뭐 이런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그게 꿈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되셨어요. 예. 이제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 집안 가운데 무당형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무당을 때려잡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살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서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신 그런 목사님한테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저께 셀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자매님하고 자매님의 얼굴이 좀 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거. 그러한 장이 있다는 거. 내 영이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강조했던 이유가 캐나다에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섬겨야 됐어요. 20대 초반부터 우리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항상 섬기면서 살았지 섬김 받은 적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캐나다 딱 갔는데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 가정이 셀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거기는 이제 집이 크잖아요. 3층 집이 다 웬만하면 다 3층 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세네 가정 가도 20명 이렇게 되는 떼거지로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맛있는 식사 시간 그거를 또 대접을 받고 그리고 간식 시간 또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마음의 교제를 했어요. 마음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셨고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할 때 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겸손하셔서 우리를 정말 극진하게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의 사랑을 받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셀 예배, 수요일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셀별로.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 반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면서 내 영이 막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 먹은 것 갖고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화를 받은 은혜와 함께 그렇게 밀가루에다가 은혜의 물을 담아서 말씀의 물을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서로 나눠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5시나 6시에 만나면 몇 시까지 거기 있을까요? 12시까지 죽치고 앉아 있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떠밀려서 11시, 12시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컷 거기서 그렇게 함께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한 시간들, 은혜도 나누고 마음의 대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수치스러운 거. 그거를 내가 나눴을 때 그 장소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주고 중보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바깥으로 안 나가고 우리끼리 이러면서 서로 마음껏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했을 때 같이 그거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 거 같이 있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흥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누굴 떠났다?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고아처럼 버려졌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보호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2명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10명한테는 함께 안 하셨어요? 2명한테만 약속하셨고 10명한테는 약속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취했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명은요. 우리는 다 메뚜기 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거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 얘기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밤새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더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백성과 10명은 누가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현실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고요. 이 2명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이거는 잘 안 보여요. 빛이 강하게 확 비춰버리면 그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걔네들은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걔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났다. 보호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역할은 이거다. 이거를 갖고 의심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요. 그러니까 왜 이 10명이 낙담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담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개미가 우리를 정복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우리를 정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다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와르르 와가지고 여기를 쑥대밭 만들면 꼼짝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역은 누가 해야 될 영역? 내가 해야 될 영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뭐다? 다만 뭐 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요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네. 이거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현실을 의지하려고 했고 나를 의지하려고 했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해서 가게 흐르는 그 저주 3, 4대까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죄의 문은 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